예, 오늘 마태복음 25장 14절로 30절 말씀을 가지고 주인의 소유를 맡은 종들을 통해서 본 천국 두 번째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인사할게요. 옆 사람 같이 하시고 앞뒤 사람 같이 하실 때 지난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인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평안하셨습니까? 네, 평안하셨습니까? 네, 네, 평안하셨습니까? 어제 남전도 회원들과 함께 에도가와 하나비를 봤습니다. 여러분도 보셨나요? 예. 보다가 말았어요? 예. 하나비가 이제 지금 하나비 철이죠, 그렇죠? 하나비를 그래서 일본 전국에서 다 하고 있는데 이 강둑에서 멀리 바라보는 하나비가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언제 보아도 참 감동이 있어요. 제가 작년에는 그 하나비를 못 봤고요. 그다음에 또 이제 특별히 카메라를 들고 간 것도 몇 년 만에 갔어요. 뭐 매년 찍을 수도 있겠지만 이 하나비를 볼 때에 사진을 찍으면은 사실은 좋은 사진을 남길 수는 있지만 그 당시 밀려온 그 하나비에 집중하기는 사실은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매년 카메라를 들이대는 게 아니라 어쩌다가 사진을 제가 꼭 쓸 때가 있는데 이 사진이 찍어놓은 건 별로 없고 계속 잡아서 꺼내서 쓰니까 더 이상 꺼낼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마지못해 카메라를 좀 들고 갔었습니다. 가서 하나를 좀 사진을 좀 찍었는데 그 사진을 찍을 때 보니까 제가 오늘 좀 그 주보에다 실은 거예요. 많은 하나비 사진이 있는데 특별히 이 사진을 하나 좀 선택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그 장소를 잡을 때에 뭐라고 했는 거니? 야, 이 자리는 아니네. 야, 이 자리는 저기 그 다리가 앞에 있어서 이 하나비 찍을 때 이게 참 참하다 싶어서 여기는 아니다 싶고 그냥 카메라를 세워서 찍었습니다. 여기가 아니다 싶어서 찍은 사진 중에 하나가 제 마음에 드는 사진이 여기가 아닌데 한 곳에서 얻었던 사진입니다. 이제 좀 전체적인 구도를 좀 잡으려고 하나를 이제 찍었고요. 대부분은 그 불꽃만을 좀 찍었습니다. 근데 그 전체적인 구도를 하나 이렇게 좀 세로로 찍어서 찍은 사진 하나가 가로등과 함께 그 다리와 함께 찍힌 모습이에요. 그런데 언제나 그 다리를 저도 지나다니는 다리죠. 근데 거기에 가로등이 하나 딱 있는 겁니다. 그 가로등이 제 시야에 굉장히 걸리는 일이었지만 오늘 사진을 보는 결과물을 볼 때에 이 결과물을 통해서 본 이 가로등이 너무나 애처롭게 보이는 거 있죠. 사실 평소 때는 굉장히 고마운 가로등인데 운전하는 운전자들이 가로등에 대한 고마움을 도심에서 운전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느끼지 못하고 그냥 지나쳐 버려요. 그런데 그 가로등은 항상 그 자리에 서서 늘 그 자리를 밝히죠. 가로등의 고마움은 가로등이 없는 길을 운전해 본 운전자는 알아요. 저희 부모님이 문산에 지금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서울에서나 이제 일을 보고 밤에 문산으로 들어갈 때 자유로를 이용합니다. 자유로를 쭉 가다 보면 이제 강북로가 이제 변해서 이제 자유로로 바뀌지 않습니까? 강북대로를 쭉 타다가 이제 그 자유로 이제 시 경계를 지나서 자유로로 바뀌죠. 자유로로 쭉 가다 보면 일산도 지나고요. 더 계속 올라가야 문산이 나와요. 정말 끝트럼이 가야 문산이 나오는데 거기 가면은
어느샌가 가로등도 없는 거예요. 가로등도 없이 캄캄한 그 왕복 그 6차선 그 넓은 도로를, 캄캄한 도로를 그냥 지나야 되는 거예요. 다 산이고 뭐 강이고 바다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길을 지나쳐 가는 거예요. 깜깜한 길을 가니까 그 길이 얼마나 으슥한지 몰라요. 어쩌다가 뭔가 주유소 같은 게 있어서 불이 밝혀져 있으면 그 불이 얼마나 그렇게 반갑게 느껴지는지요. 그러니까 늘 서 있는 가로등에 대한 고마움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그냥 지나쳐 버리기가 일쑤죠. 근데 어제 하나비를 보러 온 그 수없이 많은 사람들은 정말 제가 한번 쉬어봤어요. 한 몇 초 정도 켜 있나? 5초더라고, 5초. 뿅 올라가서 빵 터져서 5초면은 싸그리 다 사라지는 불꽃이에요. 근데 거기에 대하여서 환호하고 그 감동에 젖어서 어쩔 줄 몰라요. 그 거인같이 깜빡하고 켜있는 그 가로등, 그 제가 그 뭐죠, 이렇게 날아다니는 거 뭐죠? 그 뭐지? 민들레. 제가 이래요. 세상에 참. 그 이제 그 큰 민들레 불꽃으로 제가 그냥 표현했지만, 그래 굉장히 닮았죠, 그렇죠? 민들레하고 닮았죠. 그래서 그러니까 그 밑에 있는 이 모습이 얼마나 작고 초라한지 모르게 느껴졌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의 신앙의 삶의 모습이 이와도 같아요. 인생의 모습이 이와도 같아요. 정말 잠깐 하고 없어질, 반짝하고 사라질, 여기에 우리의 인생은 모든 걸 걸어요. 그리고 환호해요. 그리고 그것을 열렬히 환영해요. 그리고 그것에 대하여서 그걸 즐기려고 얼마나 애쓰는지 몰라요. 그런데 정말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소중한 것들은 언제나 그 자리에 있는 것들이 얼마나 귀한지를 모른다는 거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늘 말씀해 주시는 저 천국은, 여러분, 어쩌면 우리의 귀에서 한번 빵 터지는 하나비와 같이 그 소리 듣고 눈으로 보고 없어지는 듯한 그런 모습의 것이 있어요. 하지만 말씀 가운데 있는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저 천국은 잠깐 하고 없어질 것이 아니라 정말 영원히 그 자리에서 우리에게 비춰질 엄청난 영광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사모하고 그것을 침노하려고 애쓰는 신앙인들이 매우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주인을 통하여서, 곧 주인의 소유를 맡은 종들을 통하여서 보여주시는 천국을 오늘 그 이하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서 좀 나누면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참고적으로 지난주에 드렸던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주인의 소유를 맡은 종들을 통해서 본 천국, 어떤 것이 있었습니까? 곧 주인의 일을 위임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고요. 두 번째는 주인이 종에 대하여서 너무나 다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모르는 것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종에게는 5달란트, 어떤 종에게는 2달란트, 어떤 종에게 1달란트를 주신 거죠. 각 그 재능대로 주셨다는 거죠. 그 재능에 걸맞게 주셨다. 그러니까 그 종에 대하여 모르는 것이 없이 모든 것을 아시고 계신 바 되신 주인인 것을 우리가 살펴봤고요. 또 하나는 종들은 주인의 뜻을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주인이 무엇을 원하고 주인이 무엇을 우리에게 소망하고 있는지, 정말 우리에게 기대하고 있는 그 기대치가 무엇인지에 대하여서 바로 이해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나중에 불행한 결말을 맺게 된다는 거예요.
이후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좀 더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은 주인의 소유를 맡은 종들을 통해서 본 천국 두 번째 말씀드립니다. 한번 따라서 합니다. 종들은 주인을 대면해야만 합니다. 예, 종들은요 주인을 반드시 대면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19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저희와 회개할세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주님이 두 가지 비유를 들어주지 않고 있습니다. 두 번째 비유죠. 25장에 들어와서 천국에 대한 두 번째 비유지 않습니까? 첫 번째 비유가 이제 그 열처녀의 비유였죠. 열처녀의 비유였을 때도 신랑이 더디 왔지만 뭐였습니까? 반드시 왔다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이 달란트의 비유에서도 보여주는 주님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당신은 반드시 오신다라고 하는 거죠. 곧 종들이 주인과 만나는, 신부가 신랑과 만나듯이 종이 주인과 만나게 되어지는 그 일에 대하여서 얘기하는데 그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오랜 후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오랜 후에라는 말로서 표현하고 있는 것은 무슨 일입니까? 이것은 종들이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대하여서 얼마든지 충성스럽게 다 감당할 수 있는 시간이 경과한 후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삶 가운데 여러분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그냥 만나는 것이 아니라 영화로운 주님 앞에 칭찬받으며 만날 수 있는 인생의 기회는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충분히 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시간이 있었다 없었다 논쟁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나에게는 시간이 부족했어요. 나에게는 시간이 너무나 많았어요. 라고서 다시 오실 주인 앞에서 시간의 논쟁 따위는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곧 누구에게나 충분하게 주어지는 일생의 삶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충분히 하나님께서 주어진 그 시간을 다 누릴 수 있는 그 시간이 우리에게 충분히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서 하는 말이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왔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반드시 주인은 돌아온다는 얘기인데, 반드시 주인은 온다는 얘기인데, 열처녀의 비유에서 같이 신랑이 늦게 왔듯이 여기에서 얘기한 오랜 후에 돌아온 이 주인 또한 여러분 반드시 이 땅에 오실 주님에 대하여서 예표하고 있는 것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종의 주인이 돌아왔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 반드시 돌아온다라고 하는 그 사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인데,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돼요. 지금 오늘 말씀하시는 말씀이 어디 말씀과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이에요. 그렇죠? 마태복음 24장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 앉으셨는데 제자들이 나와요.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묻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3절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제자들이 주님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주님께서 임하실 그때와 세상 끝에 나타날 징조에 대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주님이 오실 그 날에 대한 징조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라고 그렇게 말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것들은 다 마지막 상황,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것에 대한 일들로서 연관지어져서 주님께서 연속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상황인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인이 돌아온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반드시 다시 이 세상에 온다 안 온다? 온다. 그것을 기다려야 할 모습에 대하여서 강조하고 있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 돌아와서 종과 주인 사이에 일이 하나가 있는데 그 일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에 이렇게 말해요. 저희와 회개할세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누구나
최종적인 만남이 있는데 그 만남, 그 끝에 치루어야 할, 계산해야 할 그 값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의 마지막 만남이 영원한 만남으로 이어져야 할 줄로 믿어요. 우리의 만남 중에, 수없이 만남 중에 스치는 만남들이 있죠. 어떤 사람이 됐든 주님과 다 마지막 만남이 주어질 거예요. 그분의 백보자 심판대 앞에 다 그분과의 만남, 개인적인 만남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 만남, 그 만남이 천국으로의 영원한 만남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어요. 무엇을 통하여서? 회개를 통하여서. 내가 주님 앞에 아름답게 충성하고, 내가 주님 앞에 나의 신앙을 지키고, 나의 구세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그 믿음을 통하여서 주님 앞에 서야 할 우리의 모습, 곧 상급으로 이어질,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질 그 생명의 면류관을 받아 누리고 쓰는 그 모습의 삶으로 이어져야 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인생의 마지막 때에 결산의 때가 있다라는 사실에 대하여서 우리에게 강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나 마지막 결산의 때는 있는 거예요. 마지막 주님과의 회개의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가 무엇을 주님 앞에서 결산해야 할 것인가? 종들은 자기가 받은, 주인에게 받은 주인의 재산에 대하여서 회개하고 있더라고요. 5달란트 받은 자가 다시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당신이 준 것이, 주인님 당신이 준 것이 내게 5달란트인데 내가 5달란트를 더 남겼습니다. 2달란트 받은 자도 내게 2달란트를 주었는데 여기 2달란트를 더 남겼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주인 앞에서 회개할 것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사람 되길 원해요. 그런데 1달란트 받았던 자가 주님 앞에 옵니다. 주인 앞에 와서 하는 얘기가, 여기 당신의 것이 여기 있습니다 라고 1달란트를 주 앞에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결산의 때에 하나님께서 정말로 기뻐하시고 받으시기에 흡양하시길 원하시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결산해 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주인의 소유를 맡은 종들을 통해서 본 천국에 대해서 좀 우리가 살펴볼 건데요. 한 번 더 따라서 합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였는데 많은 것으로 맡기신다는 것입니다. 예, 21절, 23절 말씀이에요. 글자 하나 틀리지 아니하고 똑같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라고 얘기합니다. 21절과 23절 말씀이 동일해요. 다시 말하면 5달란트 받은 자와 2달란트 받은 자에게 동일하게 주시는 축복의 말씀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우리가 이 땅에서 사명으로 감당해야 할 일들이 지극히 작은 일이라고 주님이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정말로 그렇게 지극히 작은 일이었을까? 우리 인생 전체를 통하여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달란트를 활용하고 그것을 배로 남기는 일이 결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삶을 통하여서, 전 인생의 삶을 통하여서 살펴볼 때 그것이 극히 작은 일일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작은 거예요? 더군다나 우리 인생 전체를 통하여서 주어진 일들이, 우리가 감당하고 있는 주의 일이 그렇게도 작은 일일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의 평생을 들여서 일구어 놓은 일들이 작은 일일까? 과연 그것이 작은 일일 수가 있을까? 물론 작은 일조차 작은 일이 아닌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람들은 누구를 대하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5달란트 받고 2달란트 받아서 정말로 충성스럽게 일을 해서 배를 남긴 자신의 재능대로 주인이 믿고 맡겼던 그것을 갖다가 힘껏 해서 힘껏 일구어서 정말 뿌리고 거두고 모아서 평생의 삶을 해서 5달란트 남겼고 2달란트 남긴 그 일들이 그렇게 무시될 만한 작은 일일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의 수고와 우리 인생의 애환이 작은 일이라고 하는 한마디로서 무시될 수 있는 것일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삶 자체가 작거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 자체가 작은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을 얘기하기 위함이었습니까? 작다라고 표현한 것은 우리가 받아 누려야 할 영광의 크기가 너무나 크기에 우리의 일생의 삶을 통하여서 드려진 우리의 인생 삶 전체가, 그 모든 것들이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서 받아 누려야 할, 하나님 앞에 받아 누려야 할 그 엄청난 영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강조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우리의 인생의 자금에 대해서 얘기합니까? 왜 충성스럽게 일한 사람 그 일에 대하여서 작다라고,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까 내가 더 큰 것을 너에게 맡기겠다라고 얘기합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것은 분명히 말했지만, 아까도 말했지만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마지막 때에 되어지는 일들이에요. 그러면 더 많은 것을 너에게 맡기겠다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그때에 더 큰 일들을 할 것이 있느냐라고 하는 건 사실이죠. 아니죠. 없는 것이죠. 끝입니다. 마지막이에요. 마지막. 끝나는 거예요. 이 세상이 끝나는 거예요. 더 이상 우리가 이 땅에서 이루어야 할 더 큰 일이라는 것은 없는 거예요. 무엇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까? 주인의 즐거움입니다. 주인의 즐거움. 열처녀의 비유에서는 혼인잔치로 비유했고요, 오늘 달란트의 비유에서는 주인의 즐거움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곧 천국에서 우리가 누려야 할 영광의 크기가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떤 애환이 있었건, 어떤 충성이 있건, 어떤 고난과 시련이 있었건 그것은 비교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이 평생을 고생하면서 살다가 예수 믿고 천국 갔던, 평생을 호의호식 하다가 예수 믿다가 천국 갔던, 이 땅에서의 일이 거론의 여지가 될 수 없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는 엄청난 하늘과 땅과의 차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 땅의 일을 볼 때는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지극히 작은 일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아무런 기억도 할 수 없는 아주 작은 일들에 불과한 거예요. 여러분, 작은 일 다 일일이 시시콜콜이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있습니까? 없어요. 그냥 지나쳐버리는 겁니다. 가로등 하나 지나치듯이 그냥 지나쳐버리는 거예요. 그거 기억하는 사람 없습니다. 하나 지났다, 2개 지났다, 3개 지났다. 여러분 그거 세면서 사는 사람 없어요. 남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받아 누려야 할 주인의 즐거움이에요. 그 주인의 즐거움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위대한지에 대하여서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린 잊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한 일은, 그 일의 결과는요, 주인이 우리에게 주시는 엄청난 축복에 비하면 우리의 수고와 노력은 아무것도 아니야.
한마디로 얘기하면 너무나 과한 것을 우리에게 상급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너무나 과한 것을. 우리의 수고에 비해서, 우리의 일생에 비해서 너무나 과한 것으로 우리에게 영화롭게 하시겠다라고 하시는 약속인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서 소망하고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달려가는 우리의 신앙의 걸음들이 아무리 힘이 들고 어려워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계속해서 걸어갈 수 있는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에요. 다 지나는 것인데, 그 다 지나는 것을 통하여서, 아무것도 아닌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재능을 통하여서, 그거 낭인 거 당연한 건데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면서 우리에게 그 엄청난 영광을 부여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보다 큰, 이거보다 위대한 살아계신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어느 누가 평생을 직장에서 일한 사람이 흡족할 만한 대우받았다라고 생각하고 퇴직하는 사람이 얼마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있을까요? 평생을 내가 그 직장에서 일하고 거기에서 내 모든 가족을 다 부양하고 살았지만 마지막에 퇴사할 때에, 아, 정말 이 회사 때문에 내가 우리 가족이 잘 살 수 있었어, 만족하면서 나올 사람 그렇게 많지 않은 거예요. 죽어라고 평생을 일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상급은 질적으로 다르다는 거예요. 기업에서는 우리가 100을 수고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비하면 일 하나 했을까 말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비교도 안 될 엄청난 것들을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계신 것을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이것은 세상에서 더 많은 일들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점진적인 내용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저 천국에서 받아 누려야 할 엄청난 영광인 것을 우리가 여러분 바라보고 우리의 신앙의 삶을 계속해서 도전해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주인의 소유를 맡은 종들을 통해서 본 천국,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한 번 더 떠났습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은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모으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26절 말씀을 보면 그렇게 얘기해요. 그 주인이 대답하여 가로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느냐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 주인이 얘기할 때에 그 종을 통해, 한 달란트 받은 종을 통해서 얘기할 때에 표현하는 것이 있어요.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악하다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걸까요? 악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무슨 흉악 무도한 어떠한 그러한 범죄자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 악하다는 것은요, 주인의 뜻과 주인의 의지에 대한 도전적인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곧 주인의 의지와 뜻에 대하여서 순종하는 자가 아니라 주인의 의지와 뜻에 대하여서 대항하는 자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어디서 찾을 수 있냐면 이렇게 얘기하죠. 당신은 뭐예요?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뿌리지 않는 데서 모을 줄 내가 알았습니다 라고. 당신은 굳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 얘기가 뭐냐면요, 한번 보세요. 이 종은 어쩌면 세 종들 중에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보다
이 주인에 대한 능력과 위대함을 더 깊게 고백하는 종이로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는 거예요. 왜? 주인의 위대함을 얼마나 단호하게 고백합니까? 당신은 굳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심지 않아도 거두고, 그렇죠? 모으지 않아도 모은 줄 내가 알았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주인의 능력에 대해서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거 하나 받은 거 이거 한들이라고 하는, 뭐 하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신앙이,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이 전능하신데, 그렇죠? 당신이 구원하기로 생각하면 다 구원하시지 뭐 구원 못 받을 사람이 어디 있어?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면 그럴 수 있어? 라고 얘기하는 거 똑같아요. 그런 모습이에요. 그런 모습. 여러분, 아까 우리가 이 말씀에서 처음으로 여러분에게 지난주 처음으로 말씀드린 것이 뭐예요? 우리는 종이라고 하는 것은 주인의 일을 위임받았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주인이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당신의 일을 종들에게 맡겼다라고 하는 사실 자체가, 주인의 일을 맡았다는 그 사실 자체가 종으로서는 엄청난 영광이라는 것이죠. 그 영광의 자리를 우리에게 초대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만큼 감격스러운 일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하여서 그분의 능력을 운운하면서 뭐 하는 겁니까? 자신이 해야 할 일에 대하여서 회피해버리는, 곧 주인의 뜻에 대하여서, 주인의 생각에 대하여, 주인의 의지에 대하여서 함께하지 아니하는 종이 악한 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안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의지를 알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안다면 우리는 거기에 동참해야 하는 것이에요. 거기에 우리의 모든 것을 걸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착한 종이에요. 또 하나 그렇게 표현합니다. 게으른 종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곧 자신의 주어진 일에 대해서 회피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이라고 하는 24시간이 우리의 삶 가운데 위임받았던 것이에요. 주인으로부터 위임받은 거예요. 오늘은 우리가 또 24시간을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았습니다. 곧 우리는 날마다를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인이 말하는 대로 심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인이 심는 자이듯이 종도 주인과 같은 마음으로 심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심어야 합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을 심어야 돼요. 왜? 거두기 위함인 것입니다. 심지 아니하고서는 절대 거둘 수가 없기 때문에 심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날마다의 삶, 24시간의 삶, 하루의 삶은 계속해서 심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영적으로 말하면 기도로 심어야 합니다. 헌신으로 심어야 합니다. 사랑으로 심어야 합니다. 열정으로 심어야 합니다. 물질적으로 말하면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더욱더 풍성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심어야만 합니다. 왜요? 거두기 위함인 것입니다. 심었다라고 한다면 이제 또 무엇해야 합니까? 거두어야 한다고 하는 것이에요. 열심히 거두고, 그 거둔 것을 또한 무엇해야 합니까? 다 헤쳐서 그것을 모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아놓은 그 알곡을 창고에 드리는, 알곡을 저 천국 창고에 드리는 그 일들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영적인 우리의 신앙의 삶 가운데 게으르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천국 복음이, 아직도 이 복음을 듣지 못한 수없이 많은 자들을 향하여서 주의 복음이 그들의 영혼 가운데 심겨져야 할 줄로 믿어요. 우리가 전한 이 복음,
우리가 증거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그 영혼 가운데 새로운 생명으로 여러분 추수되어져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입성되어야 할 알곡으로 자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니다.